마가복음 14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마가복음 14장 12절부터 우리가 살펴봤죠.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유월절 어린 양에 빗대어서 가르치시는 장면을 우리가 같이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은 유월절 그리고 애굽 출애굽 그리고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이 구원의 역사 그리고 애굽이 반대로 받았던 10번째 재앙과 심판 이 모든 역사적 사건들을 다 이날을 위해서 준비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자마다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출애굽 역사를 행하셨고 유월절을 준비하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기념하라고 하신 거죠. 그렇게 하신 게 다 이날 예수님이 왜 죽으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역사를 주님은 진행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좀 단순화시키는 경향이 있다고 했어요. 뭐냐니까 그냥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내지는 나를 사랑해서 죽으셨다 이 정도만 이해를 하고 주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주의 깊게 살펴보지 못할 때 우리는 이런 좀 단편적인 이해를 가지고 살 수 있어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지 그냥 이 한마디로 주님의 죽으심을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사실 성경은 주님이 우리를 물론 사랑해서 죽으셨다는 말씀도 있지만 그보다 더 많은 강조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주님께서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유월절과 관련해서 이해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주님은 유월절이 있게 하셨고 유월절에 맞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의 사건이 일어나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유월절과 관련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이해할 때 크게 세 가지를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같이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시는 죽음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다고 하셨어요. 근데 그 유월절 때 어린 양이 왜 죽었냐니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심판을 그 양이 대신 받은 거예요. 그래서 마땅히 모든 이스라엘 백성도 죽어야만 했지만 양이 대신 죽었어요. 그래서 피를 보고 주님은 이미 죽었구나 생각하시고 그 심판을 지나가신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의미가 심판이 지나갔다는 의미에서 유월절이라고 했죠. 지나갔다는 의미가 강한 거예요. 근데 왜 지나갔냐니까 이 어린 양이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해서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의미를 생각했을 때 이거는 절대 피해갈 수 없는 하나의 사건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는 첫 번째로 우리가 얘기해야 되는 게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죄에 대한 심판을 그분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대신 죽으시고 대신 심판을 받으심으로 그분의 죽음에 의존하는 자, 그분의 피를 의존하여서 그분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자들이 그 심판을 지나가게 되었다는 의미로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으로 준비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죽음을 가리켜서 이 전문적인 용어로 형벌대속적 죽음이라고 우리가 부른다고 했어요. 우리가 이제 요즘 시대에는 이 형벌대속적 죽음을 강조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이런 얘기를 잘 안 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가 받을 심판을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얘기를 우리가 잘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반대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죽으셨다 이 얘기를 이제 주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이해하기 원하셨을 때 첫 번째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이해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그 어린 양이 그 죽을 때 그 정말 자기를 죽이는 자를 사랑해서 죽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뭐가 있는 거냐니까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의 진노를 대신 받으시는 의미가 강하게 부각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이 형벌대속적 죽음의 의미를 깊이 새겨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유월절은 그 이스라엘의 독립기념일인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광복절이 있듯이
그 일제 치하에서 우리가 해방되었음을 기념하는 날이 있듯이 이스라엘도 애굽이라는 그 제국에서 노예살이 했었는데 그 노예살이 했던 노예살이 했던 시기에서 해방됐음을 기념하는 날이 이 6월절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6월절 식사로서 그리고 6월절과 같은 의미로서 예수님의 죽음을 이해한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다 죄라는 제국의 노예로 있었다고 했어요. 거기서 스스로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없었고 죄와 싸울 수 없었는데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죄라는 제국, 죄라는 그 우리를 지배하는 제국에서 해방되었음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같이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신 그 의미는 우리를 죄의 지배에서 해방시킨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함부로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믿을수록 죄와 더 싸우고 죄를 이길 수 있다라고 여기는 이유가 뭐냐니까 주님이 우리를 죄의 지배에서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을 믿는다라는 것은 동시에 무엇도 믿는 거예요. 내가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다라는 그 복음의 진리 역시도 같이 믿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주님의 죽으심은 새 언약을 맺으시기 위한 죽음이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같이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같이 나눠볼 텐데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단순히 해방시켜 주시고 건져내 주신 것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그리고 죄의 지배에서 건져내 주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또 어떻게 하시는가요? 하나님 나라의 복락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리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법이 뭐냐니까 우리에게 새 언약, 우리가 지금 많이 부르는 신약, 신약으로 계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셔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6월절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서 이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웠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런 역사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죄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니까 새 언약 백성,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다시 새로운 나라에서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운명이 바뀌고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예수님의 죽음으로 이루어지는 이 구원 사역을 기념하고 새기기 위해서 이 6월절 식사를 성찬으로 바꾸십니다. 6월절 식사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독립해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기념하는 식사라면 성찬은 우리가 죄의 노예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음을 기념하는 식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는 우리가 읽은 이 22절에서 26절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좀 우리 새 언약으로 삼아주시는 새 언약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성찬의 의미를 우리가 또 한번 깊게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해요. 우리가 좀 성찬에 대해서 자주 얘기해야 되고 좀 이렇게 뭐랄까요, 자주 되새기고 또 제가 이제 설교 가운데서도 좀 언젠가 한번은 성찬에 대해서 쭉 한번 좀 나눠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왜 그러냐니까 우리 종교개혁가들은 이 참된 교회의 표지로 세 가지를 얘기했다고 했어요. 첫 번째가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된다 했죠. 근데 두 번째가 뭐냐니까 말씀에 합당한 성례를 시행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말씀에 합당한 칠이, 권징이 이루어져야지만 하나님이 세우시는 참된 교회라고 우리 종교개혁가들 선배들은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종교개혁의 후예들인데 오늘날 우리가 좀 우리의 삶을 좀 보게 되니까 좀 이런 게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의 생명줄이라고 하면 그 교회의 중심이라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동의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얘기하는 분들이 교회에는 사실상 없죠. 그런데 이 성례가 이 교회의 세 가지 표지 중에 하나. 그래서 정말 말씀과 동일하게
성례도 하나님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방편이요, 교회의 생명을 유지하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를 하면은 많은 분들이 약간 어리둥절하는 거예요. 좀 의아해하는 거죠. 성례를 합당하게 시행해야지만 참된 교회인 거예요. 이 종교개혁계들이 내세운 표지가 뭐냐니까 성례를 합당하게 시행하는 교회라만 참된 교회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를 이제 우리에게 하게 되면은 좀 많은 분들이 어리둥절하는 거죠. 왜 그러냐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 상황에서 성례를 그다지 중요시하지 않는 풍토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인 거죠. 우리 이제 좀 개신교회, 우리 교회는 보통 이렇게 다 그렇진 않아도 보통 보게 되면 성례에 대해서 그렇게 큰 강조점을 두지 않는 경향이 우리 가운데 좀 있는 거죠. 좀 우리 시대 가운데 성례를 중요시하는 교회가 사실 많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이제 살아본 어떤 우리 신앙생활을 돌아가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오늘 성찬이 있다라고 해서 성찬을 정말 기대하면서 왔던 경험이 얼마나 있냐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랬어요. 어느 날 교회 와보니까 오늘 성찬하는 날이구나. 그냥 이렇게 그냥 의뢰하는 것처럼 이렇게 지나갔던 거죠. 그리고 저도 이제 교회 생활하면서 세례가 어떤 의미고 성찬을 왜 하는 건지에 대해서 이렇게 배운 적이 사실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자연스럽게 성례에 대해서도 약간은 좀 그냥 하는 거, 그냥 통과 의례처럼 있는 거, 연례 행사처럼 있는 하나의 행사처럼 여기게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것에는 우리 이제 개신교가 가지는 어떤 태생적인 한계가 좀 있다고 보여져요. 우리 개신교가 탄생한 거는 종교개혁 당시였죠. 종교개혁 당시에 이 로마 카톨릭의 교회를 개혁하고자 이 개신교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로마 카톨릭은 어떤 경향이 있었냐니까 성례를 굉장히 강조하는 경향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에는 이 성례가 7개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다 보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자의적으로 만든 거예요. 장례를 성례로 하고, 또 결혼식도 성례로 진례를 하고, 또 뭐 견진 성례, 뭐 세례받기 전에 받는 성례, 이런 게 있어서 한 7가지 정도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성례를 계속해서 만들어서 약간 미신과 같이 이렇게 지켜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가들은 말씀이 정한 성례 2가지를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례와 성찬 외에는 다 어떤 미신적인 거라고 여기고 이 성례를 개혁하고자 했던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종교개혁은 예배에 대한 개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로마 카톨릭의 예배를 보면은 말씀은 굉장히 대충해요. 말씀을 굉장히 대충 정언하고 성례를 굉장히 중요시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마다 이렇게 뭔가 의식을 만들어서 그 의식에 참여하도록 하고 제사를 지내도록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신앙생활을 영위하도록 이제 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했던 거죠. 종교개혁가들은 이런 미신을 정배하고 주님이 명하신 세례와 성찬만을 제정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개혁했을 때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라고 개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또 성례도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성례만을 집행해야 된다라고 이 종교개혁가들이 강하게 주장했던 거예요. 우리 개신교회는 이 전통 아래서 우리 교회를 세워온 이 계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로마 카톨릭의 예배와 개신교의 예배는 아주 큰 차이점이 있어요. 여러분이 한번 성당에 가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뭐 저도 가본 적은 없어요. 그냥 영상으로만 봤는데, 성당의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성례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성당 예배의 중심인 거예요. 그래서 이 신부, 이 예배를 집례하는 신부의 중요한 업무가 뭐냐니까 성례를 증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신부님들이 이 설교 준비 이런 거 이렇게 중요시 여기는 분이 많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자신의 주된 임무를 이 성례를 증례하는 거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반면에 이제 개신교회는 가장 강조점이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강조된다라고 여기고 말씀을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향성 때문에 가톨릭은 점점 성례만 강화시켜서 점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지고 교회는 또 어떻게 돼버리는 거예요. 원래 이제 종교개혁가들은 이 세례와 성찬을 경시하고자 하는 의도가 전혀 없었어요. 근데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중심으로 하고자 하니까 점점 이 성례 부분이 약화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목사를 양성하는 이 신학교 때도 보면은 저는 성례를 어떻게 집례하는지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런데 말씀에 대한 훈련을 굉장히 많이 받죠, 이 신학교에서. 그런데 반면에 이제 신부님들이 되는 과정을 보면은 주로 이렇게 배우시는 게 뭐냐니까 이 성례를 어떻게 집례하는지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향성 때문에 우리 개신교회는 좀 점점 성례에 대한 부분이 약화되어 가고 있지 않나 보게 되는 거죠. 세례나 성찬이 미신처럼 받아들여지는 것들을 우려해서 간소화시키고 또 말씀에 충실하도록 그 의미를 강화시키려는 노력을 하다 보니까 점점 이렇게 그런 경향이 점점 강해져서 이 성례에 대한 강조점이 점점 좀 사라지는 경향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회가 직면하는 이 심각한 문제가 하나가 뭐냐니까 이 성례에 대한 부분이 점점 약화되어 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또 뭐도 약화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하지 않는 현상들도 조금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보게 되면은 굉장히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종교개혁가들이 말씀 중심으로 예배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말씀 중심으로 성례를 세우고자 이 교회를 개혁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 후예들이라고 하면서 말씀 중심으로 교회를 세우지도 않고 성례도 중요시하지 않는 이런 경향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참 얼마나 좀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지 우리가 좀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이제 미약하지만 이 작은 교회지만 우리가 그래도 어떤 주변에서 볼 때는 좀 유별날 보일 수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예원 제도를 세우고 제한 성찬을 하려고 몸부림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개신교회가요 말씀 중심적이지도 않고 말씀을 중심으로 성례를 세우려고 하지 않는다면 정말 주님 앞에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개신교회가 이거 하지 않으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반으로 쪼갠 죄인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이거 하려고 떨어져서 나왔는데 말씀을 하지도 않고 말씀 중심적이지도 않고 말씀 중심으로 성례도 안 세운다라면 개신교회는 사실 카톨릭과 나눠서 예배드리는 의미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우리 작은 미약한 힘이라도 좀 주변에서 유별나게 보더라도 이 정예원 제도와 성찬을 세우려고 애쓰는 가운데 우리가 있는 거죠. 여러분 정예원 제도는 이 세례의 의미를 다시 세우고자 우리가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원래 세례도 이 정예원 제도인 거예요. 아무에게나 세례를 이 교회 안에 정예원이 되지 않게 하려고 이 세례를 세우는 의미가 있는 거죠. 십자가 복음을 알고 믿는 사람, 또 교회를 한 몸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세례를 받고 정예원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예원이 되면은 교회를 운영하고 책임지는 이 지위를 누리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정예원 제도를 세우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바로 이 성찬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정예원 제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찬에는요 아무나 참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성찬은 우리가 이제 그동안 계속해서 나누었듯이 이 새 언약을 기념하는 식사예요. 새 언약 백성이 되었음을 누리고 그 언약에 참여하는 기쁨을 누리는 그 식사인 거예요. 기념 식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 언약 식사인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이 새 언약 안에 들어온 사람, 내가 새 언약 백성이 되기로 서약한 사람만이 이 참여할 수 있는 언약 식사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찬을 하는 이유가 이 새 언약이 체결되었음을 기뻐하고 누리는 일이라고 했어요. 제가 이 언약 식사를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 때 예를 많이 들어서 설명드렸죠. 여러분 모든 공적인 계약, 서약에는
거기에 따라오는 식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상들끼리, 국가 정상들끼리 조약을 맺으면 반드시 뭐가 있다고 했죠? 리셉션이 있어서 식사를 같이 나누죠. 그 식사가 어떤 의미예요? 우리가 함께 조약을 체결했다, 계약을 체결했음을 기뻐하는 식사인 거죠. 또 이거와 유사한 게 뭐가 있다고 했어요? 우리가 결혼식 때 함께 결혼 서약이 이루어졌음을 축하하는 의미로 같이 피로연을 가지고 식사를 누린다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모든 식사가 다 이 언약 식사인 거예요.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기념하는 식사인 거예요. 그런데 만약 누가 계약을 맺지 않고 이 식사에 참여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국가 간의 정상이 만나서 이 계약을 맺기로 했는데 이 논의하다가 계약이 성립이 안 됐어요. 그래서 조약을 맺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한 명이 가서 식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사실 없죠. 계약이 깨졌으면 식사를 안 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계약이 깨졌는데도 식사를 한다는 거는 굉장히 이상한 일인 거죠. 또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결혼식을 하는데 뭐 신랑이나 신부 둘 중에 한 명이 그 당일에 결혼 서약을 거부했어요. 죽기까지 정말 사랑할 것을 서약합니까? 이렇게 주례자가 물어봤을 때 뭐 신부나 신랑이 아니요 이렇게 거부했어요. 물론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그런데 거부한 다음에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거부한 그 신랑이 그 결혼식 끝난 다음에 식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일이 사실 우리 인간 사회에서는 일어나지 않죠. 왜 그러냐니까 이 계약이 깨졌으면 식사도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만약에 세상에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만약에 그런 사람이라면은 굉장히 이상한 사람일 거예요. 사회 부적응자일 거예요. 그런 행동은요, 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모욕감을 주고 무례함을 안겨주는 행동일 거예요. 뭐냐니까 이 서약 자체를 중요시하지 않는 일이라는 거예요. 서약을 깨고 계약을 깼는데 계약을 축하하는 식사를 하고 있다고요. 그거는 정말 그 계약 자체를 비웃고 계약에 나섰던 상대방을 비웃는 행위인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 사회에서는, 우리 일반적인 사회에서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상한 일이 하나가 있어요. 유독 교회만은 이런 일들을 허락하는 거예요. 교회만. 아무에게나 순례를 막 주는 것처럼 아무에게나 언약 식사인 이 성찬에 참여하도록 하는 거죠. 새 언약에 동의한 적이 없는 사람, 성령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그분과 평생 동행하기로 서약하지 않은 사람이 이 성찬에 참여하도록 교회가 종용하고 허용하고 있다는 거죠. 주님과의 계약에, 주님과의 언약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주의 식탁에 참여하도록 허락하는 것, 이거야말로 이 성찬을 정말 훼손하고 우리 주님을 우습게 하는 처사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성찬을 주시는 의미를 바르게 알고 이 성찬 식사를 중요하게 여기고 성찬을 바르게 세우는 교회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베푸시는 이 성찬의 은혜를 온전히 이해할 때 우리는 이 성찬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아무나 이 성찬에 참여하지 않고 정말 이 성찬의 의미를 바로 알고 예수 십자가 복음을 바로 아는 사람이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구조를 만들어가고 그런 문화를 만들어가도록 애써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성찬의 의미를 바로 이해할 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큰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주님은 주님의 몸과 피를 먹는 식사로서 이 성찬을 세우십니다. 떡을 가리켜서 주님의 몸이라 하셨고 포도주를 가리켜서 자신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6월절에 이 어린 양이 죽어서 이스라엘이 구원받았죠. 마찬가지로 6월절을 기념할 때 이 양고기를 먹으면서 기념했던 거예요. 이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주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구원을 기념하도록 자신을 양식에 비유하신 거죠.
자신이 죽음으로, 그 죽음의 자양분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특별히 24절을 보시면 우리 2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우리는 나의 이 언약이니라. 네, 주님은 이 특별히 피를 가리켜서 이 언약의 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와 함께 주님께서는 우리를 새 언약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체결해 주시기 위해서 피를 흘리신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성찬은 우리가 언약을 알아야지만 이해할 수 있는 식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금요 모임 때 이 언약에 대해서 그래도 한 3달간 같이 나눴어요. 제가 이제 언약을 하게 되는, 같이 나눈 이 목적도 우리 성찬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요. 성찬이 우리 정체성 전부를 표현해주고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제가 이제 뭐 언약 강의 때 했던 내용들을 여기서 다 말할 수는 없지만 간추려서 좀 얘기한다. 여러분, 언약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되는 게, 하나님은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언약 관계로서 다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냥 어떤 사적인 관계를 가지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언약이라는 계약, 이 계약의 이 성격으로 우리와의 관계를 유지하시고 세상을 통치하시는 게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통해서 그분이 하고자 하는 일을 우리에게 알리시죠. 그리고 약속으로 주시죠. 또 한편으로는 이 계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책임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언약과 가장 비슷한 개념이 계약이라고 했어요. 계약은 양 당사자가 책임을 지죠. 내가 이것을 하고 너는 이것을 해야 돼. 하나님께서도 이런 방식으로 우리와 계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서 이런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도 너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너를 이끌 거다, 내가 너에게 복 줄 거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우리 편에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뭐냐니까, 너는 나를 너의 하나님으로 삼고 내 백성이 되라고 요구하시고 이 계약 관계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언약 관계인 거예요. 바꿔 말하면 계약 관계라고 할 수가 있어요. 성경에 처음 나오는 언약은 이 창조 언약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이 세상을 주시고 복을 주시면서 이 언약을 맺으셨어요. 내가 너에게 이 모든 것들을 주고 세상을 주고 앞으로 함께하고 또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를 원하셨어요. 뭐냐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너의 하나님으로 삼아서 같이 살자라고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결혼과 같다고 했어요. 함께 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공적인 계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약을 파기했을 때 조건을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계약을 떠난 자가 반드시 죽을 거라고 하나님은 선악과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특별히 아담에게 계약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담은 이 계약을 우습게 알았어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께 불순종했죠.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니까, 하나님과 맺은 계약을 깨버린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반드시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놓이게 돼버린 거죠. 아담이 인류의 대표로서 하나님과의 계약 관계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계약을 깨버림으로써 이 계약의 저주, 언약의 저주로서 죽음과 이 죄의 심판이 우리 인간 가운데 항상 머물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아담에게 가죽옷을 주셔서 이 죄의 수치를 가려주시고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은 아담에게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이후로 우리 이제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죄의 지배와 영향력 아래서 사람은 계속해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뭐냐니까 이 세상이 계속해서 유지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류의 역사가 계속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야 되냐면 아담이 창조 언약을 깨버렸을 때 이 계약 조건을 깨버린 거잖아요. 원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그냥 다 없애버리시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아담과 인류를 다 없애버리시고 그냥 이 세상 전체를 다 없애버리신 다음에 다른 세상을 만드시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반역하고 또 모욕할 때 하나님은 그냥 이 세상을 끝내시고 다른 세상을 만드셔서 새로운 인류와 함께 그냥 새롭게 시작하시면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게 원래 창조 언약에 담긴 말씀이었어요. 말씀을 어기면 죽으리라고 분명히 끝난다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뒤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계약을 어기고 또 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더 나아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을 모욕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유지하시고 또 인류의 역사가 계속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로 작정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최고의 은혜가 뭐냐니까 그냥 이 세상을 유지하시기로 하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다시 그분의 복된 언약관계로 부르시기로 작정하시는 거예요. 아담이 실패하여서 죄의 저주 가운데 있던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의 복된 언약관계로 부르시기로 작정하신 거죠. 근데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와 새 언약을 맺기로 계획하셨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계획이 오늘 이 본문 예수님께서 유월절 식사를 성찬으로 바꾸시는 본문에서 밝히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새로운 계약, 새로운 언약이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성취된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어떻게 새로운 언약을 맺으십니까? 여기서 예수님은 자신의 피를 가리켜서 언약을 맺기 위해서 흘리는 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시는 새 언약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는 한 가지 중대한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우리가 앞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을 이미 다 깨버린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세운 계약을 위반한 계약 파괴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어떤 국면 아래 있냐니까 앞선 계약을 깬 대가를 치러야만 하는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간 사회에서도 우리 사회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계약을 깬 사람과 새로운 계약을 맺지 않아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은행에서 돈을 빌렸어요. 그런데 내가 그 돈을 갚지 못하고 파산했어요. 그런데 내가 그 은행에서 또 돈을 빌릴 수가 없는 거죠. 왜 그러냐니까 앞서 맺은 계약을 깬 대가를 내가 치르는 거예요. 내 신용이 없어지고 다시 내가 돈을 빌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앞서 내가 계약을 깬 대가, 그래서 갚지 못한 돈을 다 갚고 내 신용을 회복할 때만 새로운 계약, 새로운 신용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런 국면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계약을 깬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죄의 대가로서 죽음을 짊어지는 사람들인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과의 복된 언약 관계에 다시 들어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이 대가를 치를 수 있겠습니까? 죄의 대가가 죽음인데 죽으면 끝나는 건데 누가 이 대가를 치르고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불가능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냐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 피를 새 언약을 맺기 위한 피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신비가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우리와 새 언약을 맺으실지에 대한 방법이 이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죠.
주님은 여기서 피를 흘리신다라는 것, 우리가 짊어져야 될 계약 파기의 대가를 주님 자신이 대신 지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피는 새 언약을 맺기 위한 피인 거예요. 앞에서 이전의 계약을 파기했던 죄의 대가를 주님 자신이 짊어지시고 이제 우리가 그 모든 죄의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속량을 주님께서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새 언약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이죠. 주님은 우리가 앞서 파기한 죄의 대가를 계약 파기의 대가를 대신 지불하시고 우리를 새 언약 백성으로 맞이하시겠다라고 이 성찬을 세우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 이 새 언약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을 믿을 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 대신에 심판받으시고 우리 죄에 대한 대가를 받으셨음을 믿고 이 새 언약 백성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새 언약은 무엇입니까? 새 언약은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으시는 사람들과 맺으시는 계약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신약 백성들이 누리는 모든 복이 다 이 새 언약에 속한 복인 거예요. 새로운 계약 안에서, 새 언약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인쳐주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항상 돌보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봉락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복을 베푸시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듣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을 배우면서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고 또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고 또 우리가 정말 성숙해지고 하는 이 모든 은혜가 새 언약에 속한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 언약 백성에게 베푸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은혜인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말씀을 주고 내가 너희를 가르치고 인도하겠다고 하시는 거. 우리가 교회를 통해 지체들의 섬김과 사랑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이 모든 게 새 언약에 속한 복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서 안식을 누리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고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 삶이 방황할 때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구하는 이 모든 은혜가 다 새 언약에 속한 은혜인 것이죠. 주님은 우리를 새 언약 백성으로 맞이하시고 우리를 새 계약으로 맞이하시면서 이 모든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또 우리 새 언약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책임이 있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어요. 제가 이제 금요일에 말씀드렸죠. 왜 새 계명이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새 언약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새로운 계명이기 때문에 새 계명이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새 언약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이 내 지체를 사랑하는 삶이라고 했어요. 내 지체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죠. 그래서 교회를 자기 몸과 같이 한 몸으로 여기면서 살아가도록 하는 삶이 바로 이 새 언약 백성에게 속한 삶의 모습인 거죠. 주님은 이 교회가 이 새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이 새 언약 식사로서 언약 식사로서 성찬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이 새 언약을 통해서 새 언약에 속한 모든 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 성찬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새 언약에 동참하는 사람만이 이 언약 식사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전에 죄의 제국에서 죽고 새로운 나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로 서약한 사람,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수속을 다 밟은 사람이 이 언약 식사에 동참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또 주님께서 주시는 새 계명, 정말 지체를 사랑하라는 이 새 계명대로 살아서 교회를 한 몸으로 사랑하겠다고 서약하는 사람이 이 새 언약 식사인 성찬에 참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만약 내가 여기에 동의하지 않고 내가 정말 새 계명대로 살겠다고 서약하지 않고 내가 정말 죄의 제국에서 노예살이하던 삶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겠다는 삶을
사약하지 않고 이 성찬에 참여한다면 주님의 몸을 범하는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성찬을 세우기 위해서 정회원 제도를 두고 준회원 과정을 두고 있어요. 준회원 과정은 단순히 이 정회원이 되기 위한 과정일 뿐만 아니라 성찬에 참여할 준비를 하는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준회원 과정 동안 우리가 배우는,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복음의 기초, 이 교회론 모두가 사실은 아주 집약적으로는 성찬이 어떤 의미인지를 배우는 거예요. 성찬이 어떤 의미인지를 배우고 이 성찬에 참여할 자격이 되기까지 자신을 준비하고 돌아보는 과정을 가지는 거죠. 우리도 지금 이제 준회원이신 분들도 한 1, 2년 가량 이렇게 정회원 되기까지 준비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정회원이신 분들도 한 1, 2년 가량 준비하셨어요. 정회원이 되기까지. 근데 이제 제가 정회원 이렇게 같이 세울 때 이렇게 면담하고 이렇게 많이 만나면서 정회원 되시는 준비하셨던 분들이 많이 하셨던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정회원이 돼서 성찬에 참여하고 싶다는 거예요. 성찬을 기대하고 성찬에 참여하고 싶어서 정회원이 되고 싶다라고 저한테 이제 몇 분이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 지금 준회원분들도 이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 준회원 과정을 받는 거예요. 준회원 여러분들은 이 복음을 정말로 믿고 이해하는지 자신을 이 기간 동안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 이 성찬은요, 구원의 식사인 거예요. 유대인들은 애굽에서 떠났음을 기념하기 위해서 유월절 식사를 가졌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들은요, 우리가 정말 죄의 노예에서 해방되었는지 자기를 점검해야 돼요. 내가 여전히 죄를 즐거워하고 죄를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성찬에 참여하는 거는 정말 바보 같은 짓인 거예요. 정말 아까 제가 얘기했죠. 결혼 사약을 하지 않고 피로연에 참여하겠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뿐만 아니죠. 여러분, 새언약 백성으로서 주님께서 부르신 이 지역교회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지 자기를 점검하시는 거예요. 새언약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이 뭐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거기서 말하는 이웃이 진짜 이웃 사촌을 말하는 그 이웃이 아닌 거예요. 거기서 말하는 이웃이 뭐냐니까 이 지역교회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한 몸으로 불러주신 내 지체를 내 몸과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왜 내 몸과 같이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까? 한 몸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내 몸과 같이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지금 정회원들도 이 진리에 대해서 점검해야 되지만, 우리 준회원분들은 특별히 이 복음의 진리를 내가 정말 믿고 사랑할 것인지, 그래서 정말 공적으로 교회 앞에서 내가 서약할 수 있을지, 그것을 점검해 봐야 돼요. 여러분, 또 우리 성찬에 참여하는 정회원 여러분들은 이 성찬을 사모하셔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는 성찬을 통해서 특별한 은혜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종교개혁자들, 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요, 그래서 이 은혜를 가리키기 위해서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설교가 들리는 말씀이라면 성찬은 보이는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돕고 우리가 신자답게 살아갈 힘을 준다고 우리가 믿죠. 근데 그와 동일하게 성찬 역시도 우리의 믿음을 돕고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방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예배는 이 말씀과 성례가 같이 가는 거예요. 25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네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질 때 우리와 함께 다시 포도주를 드시겠다, 포도주를 나누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이제 승리의 잔인 거죠. 근데 이때가 언제 있겠습니까? 언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졌습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승천하셔서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시작됐을 때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교회의 모습으로서 세워진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찬을 나눌 때 주님은 우리와 함께 이 말씀의 약속대로 우리와 함께 포도주를 나누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찬 때 나누는 이 포도주와 빵은 평범해요. 그죠? 다 이렇게 마트에서 사오는 거예요. 그죠? 우리 상표도 어디 건지 알 수 있고, 어디서 파는 건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사온 빵과 포도주를 나눌 때 그 빵과 포도주는 하늘에서 주님이 베푸시는 식사로서 구별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영으로서 임재하셔서 우리가 사온 빵과 포도주를 주님이 베푸시는 식사로 바꿔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성찬 때 나누는 빵과 포도주는 특별히 이 시간을 위해서, 이 시간대에 주님께서 구별하는 음식으로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늘의 식사요, 영적인 양식인 것이죠. 주님,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주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그분의 피를 베푸시고 그분의 살을 베푸신다라고 우리는 믿을 수 있고, 또 믿음으로 우리는 그 빵과 포도주를 받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가 나누는 성찬에 함께 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도우시고 우리에게 위로와 힘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성찬 가운데 주님은 포도주를 베푸시고 빵을 베푸시는 것이죠. 저는 이 성찬의 의미를 잘 몰랐을 때는 성찬을 기대해 본 적이 없어요.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냥 어느 날 교회 왔을 때 오늘 성찬하는 날이구나 그렇게 알고, 또 보면은 교회도 이렇게 잘 예고를 안 해줬던 것 같아요. 이날 성찬을 합니다. 그래서 준비할 마음도 가지지 못했었고 사실 기대도 별로 못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복음을 이해하고 또 교회를 공부할 때 아주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알게 됐는데, 성찬이 교회의 전부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성찬이 예수 십자가 복음의 정수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에 주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약속하셨다는 사실을 그때 제가 이해하게 됐고, 우리 신약의 선배들이 왜 그토록 성례를 중요시하게 했는지 그때 이제 이해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몇 가지가 있는데, 제가 신앙생활 20몇 년 해오면서 후회하는 것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한 번도 성찬을 기대하면서 살아본 적 없는 나날들이 좀 후회가 되는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성찬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도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저도 이제 기대 없이 그냥 통가을회처럼 성찬에 참여했던 일들이 이제 후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교회에서는, 우리 주의 나라 교회에서는 성찬을 좀 제대로 세우고 싶다라는 마음이 굉장히 큰 거예요. 앞으로 기회 있을 때마다 좀 성찬의 풍성한 은혜를 말씀으로 좀 나누고 싶어요. 오늘 다 나누고 싶지만 오늘은 또 성찬을 집례하고 또 이후에 만찬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시간을 제가 오늘 좀 짧게 하겠다고 했는데, 성찬의 이 의미가 얼마나 풍성한지, 성찬을 이해하면요 교회를 이해하는 거예요. 또 성찬을 이해하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찬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힘써야 돼요. 여러분, 신자의 정체성은요 뭐냐니까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 성찬에 참여하는 일 자체가 우리의 정체성일 거예요. 성찬의 의미를 알 때마다 우리는 어떤 사실을 알게 됩니까?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또 그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자신을 여기라고 했어요. 근데 그게 성찬에서 드러나는 거죠. 왜 그러냐? 우리는 죄라는 지배에서, 죄라는 제국에서 이미 탈출한 사람들이에요. 그 탈출을 기념하는 식사를 우리가 가지는 거예요.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자라는 거는 무슨 말인 거예요? 죄에서 해방된 사람, 죄의 노예에서 해방되어서 이제는 죄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극복하면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임을 우리가 누리고 사는 것이죠. 또 우리는 새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이 성찬에 참여합니다. 자신을 성령 받은 자로 여기라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모든 복락을 다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 모든 복락을 지금 누리고 있는 사람으로 자기를 누린다고 했어요.
자기를 여기고 자기의 정체성을 그렇게 여기라고 했어요. 근데 그 모습이 언제 이렇게 아주 집약적으로 드러나냐니까 우리가 성찬에 참여했을 때 우리가 새언약 백성이요 하나님 나라의 모든 복락을 다 받은 백성이니 그때가 아주 눈으로 보이도록 집약적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신을 정말 성찬에 참여하는 자로서 여기고 성찬에 참여하는 은혜를 귀하게 사모하셔야 돼요. 우리가 무엇보다 정말 성찬의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성찬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 주시기를 기대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강건해지기를 바라듯이 동일하게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을 수가 있고 또 우리의 믿음이 강건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찬 때 우리 주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대합시다.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우리의 믿음을 도우시고 우리가 피를 마시고 우리가 그분의 살을 먹을 때 우리의 믿음을 도우시고 우리의 지친 마음을 위로하시고 또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또 지혜를 주시겠다라고 우리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앞으로 다음 주에 성찬입니다.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우리 성찬을 기대하고 또 성찬의 은혜를 누리도록 우리 간절히 기도하면서 한 주를 살아보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성찬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 식사요. 특별한 은혜입니다. 성찬은 우리의 믿음을 돕는 은혜의 방편입니다. 성찬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죠. 우리의 영원한 양식인 그리스도를 맛보고 즐기는 식사이기 때문입니다. 성찬은 우리에게 죄와 싸울 용기를 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의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이 성찬은 우리에게 안식을 줍니다. 주님께서 성찬을 통해 새언약 백성이 누리는 하늘의 평강을 공급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 성찬을 잘 세워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성숙하기를 소망하듯이 동일하게 이 성례를 통해 성찬을 통해서도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또 성숙하는 우리 주의 나라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시다. 오늘 우리 말씀을 마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